아멘. 네. 어떻게 교독을 했는지 끝날 때는 거꾸로 끝났어요. 네. 아마 모니터만 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절 구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주께서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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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네. 시비하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에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그랬으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랑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생명이 되셨는지 하는 것을 사랑과의 관계에서 스스로가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알지요.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부모가 알고, 형제들이 알고, 친구들이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과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사랑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특강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과목이 없지만 그때 이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일반 사회에 어떤 리더십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인간관계 훈련을 하시던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우리를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과제를 주는 거예요. 이 과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고, 그리고 개인적인 답을 얻을 뿐만 아니고 이제 한 7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그걸 가지고서 공동으로 같은 답을 얻는 30분 동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서로 자기 생각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들어보면서 이제 조절을 해서 마지막에 7명이 다 만장일치로 한 답을 얻으면 이제 과제가 끝나는 거예요. 30분 내에 못하면 이제 과제가 실패하는 거죠. 이제 그 질문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무엇이 답인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짚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분 동안 개인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엔 25분 동안 이제 그걸 가지고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둘로 갈라졌어요.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나머지 5분 이렇게 2대5로 갈라졌어요.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싸움처럼 됐어요.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움처럼. 그러다 보니까 25분 동안 하나가 안 됐죠. 그래서 25분 지나서 우리는 이제 과제를 실패를 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왜 우리가 이 과제를 실패했나 평가하는 시간. 평가하는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그 문제의 정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답이 내가 생각한 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의기양양했죠. 거봐, 내가 생각한 게 맞잖아.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우리 과정을 지켜보시고는 평가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정답을 찾았는데 다른 사람을 그 정답으로 인도하는 일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제 5가지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딱 막히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풀지도 못하고 끝냈어요. 네, 그때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양보했다면 나머지 4단계 다 수월하게 해결하고 첫 번째 문제까지도 정답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옳다는 강조만 막 하다 보니까 첫 번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그 중에 어느 한 사람 정말 반대를 많이 해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옳더래요.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제가 옳다는 이야기를 말하기가 너무 싫더래. 그래서 다 틀릴 거 각오하고 그냥 무조건 우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저 나름대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세상을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 저는 그 전에 옳고 그른 것만 잘 따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무엇이 옳은지만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하거나 하면 옳다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세워가는 과정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과정은 내가 주장하는 태도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은 제게 굉장한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 믿고도 사람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그는 정확하게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인간관계가 자꾸 어렵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어떤 도전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여기 5절까지 보면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 배척하지 말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라. 어떤 사람이 뭘 잘못 생각했을 때 그걸 시비거리로 삼지 마라. 청년들 때가 되면 이 불만이 많고 따지는 것이 많아요. 청년 전에 이미 10대 시절부터 이제 그런 성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어른들은 전부 문제가 많아요. 우리들을 이해 못 해주고 자기 하자는 대로만 하고 맨 권위적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불만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생 청년 때에 이 불평, 원망, 불만이 막 일어나는 때예요. 그건 우리가 성장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놀라운 십자가 복음 안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켰는지를 이 문제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시비를 삼지 않아요. 누가 뭘 잘못했을 때, 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시비거리로 삼지 않는 사람이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시비거리로 삼지 마라.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건 뭘 어떻게 기준으로 삼는 거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있고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그렇게 서로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아직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그렇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보아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과 자기 본성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주어야 되냐? 너는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옛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말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태도는 여전히 옛 본성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자세는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도 온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도 그런 단계가 있었지.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는 저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 그렇게 품어주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전에는 신앙생활도 내 자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감격으로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 조급함이나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두려움, 염려 다 없어요. 전에는 뭘 열심히 했으면 꼭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뭘 잘못해서 비난받을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게 어느 정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 살면서도 항상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쪽 편에 보시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못 읽으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못 읽으시는 분은 그냥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면 그때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자유함인데,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자유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자유해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럴 때 두려워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품어주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다 말하지 말고 품어주라.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율법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같았어요. 유대교의 본질이죠. 유대교의 본질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는 이런 억압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꼭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사니까 속죄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주일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주일이죠.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킬 때는 그건 우리의 마음이 딱 묶여 있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우리를 점수 매기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께 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 나를 조건으로 주님은 따지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주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 그것은 내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전혀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이 있죠. 그럼 믿음이 아직도 약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살아보면 뚜렷한 차이가 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당신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말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시비거리 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나면 화나는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셨나요? 혹시 화나는 문제 때문에 요즘에 좀 시달리는 사람,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화나고, 동생에게, 형에게 화나고, 또 직장 가면 나보다도 윗사람에게 화가 나고, 학교 가면 학교에 대해서 화가 나고, 사회에 대해서 화가 나고, 친구들한테도 때때로 화가 나고, 이게 화내는 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아주 공통의 정신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화내는 문제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나면 해결돼요. 화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화내는 것은 내가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지 라고 스스로 속기 때문에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지. 부모님에게 화나는 사람은 부모가 잘못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뭘 잘못하니까 내가 그에게 화를 내는 거지. 친구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화를 냈어요? 걔가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나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다루십니다.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만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뭘 잘못하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덩어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무섭게 화를 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잘했나 잘못했나 지켜보고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믿도록 만든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실 때 화내는 방법을 쓰신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셨고 내 주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뭘 잘못할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는 화내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옛사람이죠, 옛사람.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를 긍휼함으로, 용서로, 오히려 사랑함으로 반응해요. 정말 놀랍게 달라지는 거죠.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게 요나가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느웨 성 사람에게, 또 그 니느웨 성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 사람을 용서하실 때 요나가 막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호박씨에서 넝쿨이 나와서 호박 나뭇잎이 요나를 머리에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게 만듭니다. 요나가 너무 좋아하죠. 근데 벌레가 그 호박 넝쿨과 나뭇잎을 다 갉아먹어서 갑자기 말라버립니다. 다시 뜨거운 태양빛이 쏘일 때 요나가 막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그 화내는 요나를 다룹니다. 너 왜 화내니? 화낼만 하니까 화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차근차근 그 문제를 다룹니다. 너가 이 호박 덩굴 자랄 때 너가 한 게 뭐 있냐?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 너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다면 저 니느웨 성에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긴 것으로 인하여 너가 왜 화를 내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꼭 한번 점검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 막 화가 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가족들 사이 관계든 또는 직장에서 문제든 또는 학교에서의 문제든 또 교회 안에서의 문제든 여러분 안에 막 화가 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 되신 것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화내는 것에 묶여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24절, 25절, 26절까지 이 화내는 문제가 마귀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말싸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딪혀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화내는 역사는 마귀가 배후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게 만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하든지 또는 여러분 속에 마귀가 역사하든지 마귀의 역사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때 속지 않아야 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에게 휘둘리면 안 되겠다. 특히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 점에 대해서 눈이 이제는 뜨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화내고 성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화내고 성내는 쪽의 바탕 속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분내는 것의 배후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갈 때도, 또 여러분이 가정을 꾸릴 때도,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정말 조심할 것은 이렇게 울컥울컥 나오는 분노, 화, 성내는 거, 이 문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거나 축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왜 일어나나? 내가 아직도 옛 자아로 서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자아가 나를 자꾸 화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다시 여러분 복음 안에 서야 돼요. 해결의 길은 화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속병이 나는 거예요. 화 안 내려고 누르면 그러면 이게 위장으로 터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위암이 되고, 그죠? 그게 소장에서 터지면 장암이 되고, 간에서 터지면 간암이 되고, 그러니까 암 생기는 거예요. 암 생기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깡패들 세계에는 암이 없더라.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는 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나? 뭐 화내는 대로 막 욕하고, 화내는 대로 때리고, 그러니까 깡패죠. 그러니까 막 누르는 게 없잖아요. 누르고 참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른들 보시면 참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신 분 중에 속병이 많아요. 고혈압에도 걸리고, 그래도 당뇨병에도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주로 보면 착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암 걸렸다 그러면 착한 분인 줄 알면 거의 틀림이 없대. 근데 이 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해결한 게 아니고 누른 거야. 누른 거 그냥. 화내면 싸우는 것이 무섭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게 겁이 나니까 화를 속으로 참는 거예요. 근데 화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속으로 참으면 속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참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화내지 말고 참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화낼 게 없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박원조 목사님, 샘물교회 박원조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박원조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이 불교 학교를 다녔답니다. 다 배정을 받아서 갔으니까, 기독교 신자인데도 불교 학교를 다니는데, 그 종교반장이, 거기는 불교 종교반장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반장하고 항상 이 종교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진리다, 불교가 진리다. 근데 싸우다가 보면 한쪽이 이길 때도 있고 또 다른 쪽이 이길 때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상대방을 말로 이기지 못할 때, 뭐 우리가 옳다, 우리 교리가 더 참이다, 우리 교리가 참이다 할 때
말로 이기지 못할 때 그렇구나, 내 말하는 게 옳다,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고 받아들이는 적이 한 번도 없었대. 말로 이기지 못하면 속으로 씩씩대면서 두고 봐라, 내가 조금 더 내가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를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다,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없지만 하고 속으로 다 벼르는 거야. 기독교 쪽 입장이든 불교 쪽 입장이든 말싸움 해가지고 서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짝이 있는데 이 친구도 불교 신자예요. 어머니는 보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이고, 그런데 이 짝하고는 한 번도 종교 문제로 싸워본 적이 없대. 그냥 너무너무 잘해주고 서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너 믿는 하나님 좀 믿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더래. 너가 이따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그 진짜 좋은 천국이 있나 보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무서운 생각도 들고, 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은 진짜 좋은 분 같은 느낌이 나한테 들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야.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경험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말싸움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진리 편에서 진리를 이야기해도 내 속의 동기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건져내실 수가 없겠구나. 그냥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려고 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진리가 전해지게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게 우리 자신이, 이 병든 자아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아 자체가 병들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해관계가 어쩌다가 맞으면 그러면 좀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안 맞으면 원수 돼버리고 말아요. 네,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또 상대방을 품어주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예수님과 생명이 바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내가 생명이 바뀌는 이 복음의 역사,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거운 짐이 또 하나 주어진 거죠. 예수 믿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통과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저절로 되다시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냥 사랑하기만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이 바뀌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그냥 사랑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되기 원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장로님에게 굉장히 실수할 뻔했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해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조금 엉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도 안 지킬 때도 많고, 주일 예배 드릴 때 골프 치러 가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언제는 또 사냥하러 가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새벽 기도는 아예 안 나오시고, 제자 훈련 이건 절대로 안 하시고, 정말 장로님이 그러시니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별르기를, 장로님 따끔하게 내가 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장로님 계속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못하실 거면 아예 장로를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언제 이야기를 하나, 이 이야기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탁 주시냐 하면, 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일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탁 들어서, 그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게 그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니까 이제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에 대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웠게, 목사님, 그 장로님,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변한 게 그 정도인 게 좀 실망이긴 하지만, 하여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교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변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전에는 어떻게 저런 분이 있나 싶었대요. 근데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주일날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요즘에는 흔히 보고, 이따금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살게요, 이런 헌신도 이따금 하시고, 교인들이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야, 그 장로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큰 실수를 할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 나름대로 무언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충격을 받고 나름대로 이제 막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워낙 아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만 보아가지고도 영 실망스러운 수준이지만, 옛날과 비교하면 이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란, 그건 저는 옛날을 모르니까,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그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괜히 그 장로님 불러다가,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장로님, 이게 장로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나갔다면 아마 그 장로님은 영원히 마음에 아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그 장로님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고, 그 장로님이 한 1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엄청나게 진짜 바뀌셨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올 때 너무 섭섭하셔서 몇 번씩 식사 대접을 또 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헤어짐에 대한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참 좋은 관계였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전에 보던 것과 전혀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장 6절부터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왜 맨 먹는 이야기만 나오나? 바자회라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네, 이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이에요. 오늘 바자회 때 족발을 팔던데 그건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복음에 의하면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이 돼지고기는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감사하게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근데 교인들 중에
율법 규정을 가지고 까다롭게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잘 믿어보자고 그렇게 하는 거고, 감사하게 먹으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막 우죽우죽 먹는 사람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 그것을 받아들여서 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이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라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울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결정적인 말을 해요.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진짜 남의 말 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죠.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높은 뜻 숭익교회 한 번은 코스타에 갔다가 마침 목사님 생신과 코스타 기간이 겹쳤어요. 그걸 이제 스태프들이 알고 목사님 생일 축하를 집회 중에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생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 하고 다 박수를 쳤어요.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송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축복송 그러면 뭐 우리가 늘 부르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노래를 불러주나 보다 올라와. 근데 찬양을 인도하는 그 형제가 축복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부르십시다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부르더래. 그게 축복이에요, 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분명히 그 찬송 자체는 은혜로운 찬송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랑하시는지 참 난 알 수가 없네. 그 가사의 내용은 진짜 은혜로운 내용이지만 생신을 맞은 목사님을 축복한다는 뜻으로는 조금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자라는 뜻이잖아, 그죠? 근데 목사님 마음에 기분 나쁘다 이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장난처럼 했지만, 그래서 웃자고 이렇게 한 거지만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래.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하나님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감사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한 사람은 이 찬송이 진짜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바로 그 쓸데없는 나가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내가 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죽어버린 내가 쓸데없는 자니까. 나는 그런 자가 변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자가 됐으니까. 그게 은혜지요. 이것을 진짜 알고 나면 남의 말할 게 없어져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아. 그래, 당신은 나보다도 더 나아요. 이렇게 보여지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 마음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났다면 사랑과의 관계가 변하는 축복 하나는 분명히 받아 누려야 돼요. 서로 비판하고 따지고 기분 나쁘고 화내고 다투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랑 관계가 십자가 전에 우리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품어주지 않을 사람 없고 사랑 안 되는 사람 없고, 그러니 그 자체가 천국이죠.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문제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사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신 십자가 그 복음에 서세요.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 사는 맛이 없지요. 이런 분들 십자가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쓸데없는 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견딜 수가 없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주님,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면서 저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것을 제가 취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